예수님의 부흥을 기대한 분들이 있으므로 남북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원고를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날려보는데 오늘도 떨어뜨리고 보니까 원고 보지 말라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인도할 때는 원고 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가는 데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들이 대부분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제가 안내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했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 고넬료가 인정받는 방법이 우리가 또 인정받아야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심히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섰습니다. 인간된 모습은 십자가 아래 감추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종을 스피커 삼아 말씀하여 주시고, 종은 이제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하나님 친히 우리 목사님 사역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선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고 찾는 이가 많고 또 그 길이 넓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오늘 저는 참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원수를 하면 여러분 그 다음 대답을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요, 원수를 대부분 미워해요. 근데 원수를 미워하면 있잖아요, 그건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면 원수가 좋겠죠? 근데 절대로 원수 좋으라고 원수 사랑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치관 중에서 사랑이 있고 미움이 있다면, 미움은 사단은 마귀 귀신의 가치관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를 좀 쓴다면 negative thinking, 부정적인 생각, 이건 마귀의 생각이란 말이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속성은 다 하나님의 생각. 예컨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음란, 교만, 탐심, 거짓, 혈기, 이런 것들을 다 마귀의 속성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이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성령의 속성이란 말이죠. 근데
성령께서 공급하는 생각과 악한 사단 마귀가 공급하는 생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제가 크리스찬들에게도 물어봐요.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생각이 모두가 다 당신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다 자기 생각이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으로 팔아먹은 게 아니고 사단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야, 가룟 유다, 이 생각만 떠오르니까 마귀가 안 보이고 마귀인지도 모르는 거죠. 영분별이 안 된 거죠. 야, 가룟 유다야, 생각이 좀 떠오른 거예요. 너네 스승님은 슈퍼맨처럼 물 위도 걸어가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버리고, 그러니까 너네 스승님 팔아먹어도 안 팔려가. 그리고 너는 평소 예수님의 전대 맡은 회계 담당자가 가룟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돈을 빼먹을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은 30에 팔아먹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떠오르니까 이게 자기 생각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영분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영분별을 해야 하는데 영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있냐? 그걸 실천에 옮기는데 예수님이 안 팔려갈 줄 알았더니 팔려가니까 나중에 물려달라고 은 30 되돌려주면서 반납하면서 나 안 파겠다고 물려달라고 했더니 네가 팔았으니 네가 책임져라 하니까 애비 더러운 놈들하고 성전에다 냅다 은 30을 던져놓고 목매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마귀가 넣는 생각을 영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마귀가 넣는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하는 생각도 있단 말이죠.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예수님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리키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떠올려 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가장 많이 소통하는 것이 생각으로 가장 많이 소통한단 말이죠. 근데 이 생각 언어를 잘 들으면요, 대화로 들려요. 대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이 공급하는 생각을 민감하게 이렇게 잘 들어보면 성령께서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게 인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잘 못 받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그 민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이 인도함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되는 생각이 네거티브 싱킹, 부정적인 생각인지 파지티브 싱킹, 긍정적인 생각인지 여기서부터 영분별을 해야 하고, 영분별을 해서 마귀가 공급하는 생각은 거부하고 성령님이 공급하는 생각은 예스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걸 안 하는 우리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 생각에서부터 영분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생각, 마귀가 공급하는 생각, 하나님의 성령님이 공급하는 생각,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님이 공급하는 생각은 예스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사람의 살아야 할 모습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 중심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마귀는 거짓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열왕기하 같은 데 보면 그 다윗을 본받아 정직히 행하여. 그러면 이제 다윗은 정직하게 살았던 왕이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정직히 행하여. 그런데 우상 숭배했던 여로보암 있잖아요. 여로보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10지파를 데리고 독립해가지고 나라를 나눠버렸던 이 여로보암 장군이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못 가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신전을 만들어 거기 가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섬겨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여로보암을 본받아 악을 행하여. 이게 뭐가 대비되죠? 정직히 행하여고 우상 숭배하는 걸 악을 행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과 악이 교차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직한 것은 하나님 편이라면 거짓말은 마귀의 편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마귀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하나니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은 모든 거짓말은 마귀가 내보낸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애비는 마귀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 안에는 거짓말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영분별인데, 그러니까 거짓말하게 하는 사람 안에는 거짓말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영분별인데 우리는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좀 못돼가지고 거짓말하는가 보다고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사람 안에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영분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육중심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육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과 영 둘 다 죽일 수 있어요.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마귀는 육을 다스리고 육을 지배하지만 영은 지배 못해요. 그러니까 영 중심적인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안 받는데 육 중심적인 사람이 너무 강하면요 철저히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그야말로 마귀 편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 근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대부분 육중심적으로 살아요.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몇 개 살펴볼게요. 서울대, 연대, 고대를 스카이대를 나오면 최고로 쳐주고 이건 좀 육중심적이거든요.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장 가진 사람 최고로 쳐주고 얼굴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를 최고로 쳐서 결혼하려고 그러고 물방울 다이아 명품 가방 중국에 여행하는 저도 나 이제 회개합니다. 나 하나님이 중국에 갔더니 부흥사들이 찜으로 시장에 가자 그래가지고 짝퉁 저 사온 적이 있거든요. 그거 지금 제가 불태우려고 그래요. 불태우려고요. 이제 우리 성도들 다 짝퉁 전부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다 쓰레기통에 처박는 날을 주의를 정할 거예요. 이게 짝퉁은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저도 거짓말쟁이더라고. 짝퉁을 그냥 좋아가지고 그걸 사고 있어. 근데 그 짝퉁이 명품인데 아주 싸게 팔잖아요. 그냥 안내를 하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뻘쭘하니까 그냥 사기는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 근데 사실 우리가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고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마귀는 이제 교만을 부추깁니다. 제가 귀신을 쫓아내다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요.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불세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감동 줄 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면 성도들이 영안을 열려 천국도 보기도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마귀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 성령이 임해야만이
귀신이 이제 안 들어옵니다. 빛이 밝으면 어둠의 영은 가까이 못 오거든요. 그래야 하는데, 이제, 그 사마귀 귀신을 축출할 때, 축사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예, 축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쫓아낼 때, 이게 있잖아요. 교만한 영이기 때문에요. 예수 이름으로 내 서열이 낮아질지어다라고 선포하면요. 마귀는 매우 싫어요, 그걸요. 너 이 사람에게서 안 나가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의 서열이 악한 영들 중에 가장 낮아질지어다 그러면요. 아주 싫어해가지고 잘 나가요. 교만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취하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교만해서 겸손으로 돌이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너무 강력하게 교만한 내 모습에서 겸손한 방향으로 가라고 얼마나 강력히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잡아서 그래요. 이게 이제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여기 목회자가 많으니까 총회장 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높은 자리를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그거 있잖아요. 사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시킨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추구하는 거, 돈을 추구하는 거, 우리는 영을 추구해야지 물질을 추구하면 그것도 마귀가 뒤에 배후에 있어요. 교만을 추구하는 거 그 뒤에 마귀가 있어요. 거짓을 추구하는 거 그 뒤에 마귀가 있어요. 우리가 육중심적인 거 그 뒤에 마귀가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넓은 길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다 자동적으로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냥. 근데 우리는 여기서 돌이켜. 겸손의 길로. 미움을 실천하는 삶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미움이 마귀인데요. 마귀의 속성인데요. 원수를 사랑하란 말은 원수 좋으라고 원수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미우라고 부추기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여기 지금 6분인데 1억씩 띄워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돈도 없고 못 드려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1억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억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1,000억이 있는데 1억씩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 들고 있죠? 아멘입니까? 근데 제가 나는 이 성경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이고 순 거짓말이에요. 아니, 저 목사님이 희한한 분이네? 아니, 자기가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들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잘 보자고요. 내가 이 성경을 나는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1분 후에 이 성경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30초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걷어가면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1분 후에 이 성경을 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말에는 하나님이 허락해버리는 말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다 빼버리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건 교만이에요.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내일 1억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기 오세요 하고. 1억 준다면 오겠죠. 그런데 이 1,000억은 우리 자녀에게 뭐 상속을 줄 수도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족의 회의를 하고 다 허락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 통장에 1,000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이 통장에서 북한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다 빼가버리면 나는 내일 못 드립니다. 할렐루야. 맞죠? 오늘 밤에 내 생명을 하나님 걷어가면 나는 여러분 못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이란 말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까지 은행에서 찾을 때까지 돈을 찾을 때까지 지켜주셔야 하고 내 생명을 거둬가지 않고 내일까지 생명을 연장시켜줘야 하고 이런 전제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내일 여러분에게 1억씩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해야 진실이고요. 그냥 1억씩 드린다 그러면 순 사기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적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짓말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안 한 척하고 시침이 뚝 떼고 있는데 제가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도 거짓말쟁이고요. 예. 이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 원수 좋으라고 원수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미움이 마귀 거니까요. 내가 여러분한테 1억을 드리고 싶은데 1억씩을 드리고 싶은데 1000억이 있거나 이렇게 있어야 드리잖아요. 근데 한 푼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돈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사랑을 주는 거예요. 미움을 주는 것은 미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미움을 주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인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미워하는 모습이 미움을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는 미움을 주는 존재가 되지 말고 사랑을 주는 존재가 되어라. 이 말은 네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원수 좋으라고 원수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만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높아지려고 다 그럽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좋은 대학에 나오고 변호사, 교수 이런 좋은 직장을 갖고 이런 거 높아지는 걸 우리 지경이 넓혀지고 이런 것만 추구하지. 그건 다 교만인데 이제 교만에서 겸손해놓은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전교 1등 하던 여학생이 전교 1등이에요. 시험을 실패해가지고 전교 3등으로 맨날 탑으로 달리다가 전교 3등으로 떨어졌는데 이 여학생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12층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전교 3등도 공부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교 1등인 사람이 전교 3등으로 내려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진 거에서 낮아지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낮추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의 길은 교만에서 겸손으로 낮아지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착각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가지고 높아지고 잘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은 이 애굽을 세풀무라고 말하고 바벨론을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사망의 장소, 교만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내려오는 길로 쭉 가다가 죽기까지 낮아져서 천국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인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잘되고 높아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우리가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한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미디안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여정이 뭘 말하냐면요, 사망의 땅, 교만의 땅에서 탈출해가지고 낮아지는 훈련, 죽는 훈련을 계속 하다가 죽기까지 낮아지는 요단강을 통해서 죽은 후에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 제가 일산에 사는데 벽제 화장장이 있어요. 가보면 저기 화장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장례식을 치를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이러지 맨날 찬양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요단강이란 뜻이, 요단이란 말이 내려옴 그런 뜻입니다. 내려옴. 교만에서 겸손하게 내려옴. 이 사실은 저기 헐몬산에 눈이 내려서 물이 내려온 걸 말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같은 뜻이에요. 내려옴인데요. 그러니까 사망의 땅, 교만의 땅,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출발선에서 한번 죽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갈 때 고린도전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 속하여 이스라엘이 통째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물속에 들어가 다 죽고 물속에서 나온 건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 이 미디안 광야라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곳,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의 종이니까 오늘 말씀을 좀 깊이 가볼게요.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어로 다바르, 맞죠? 네. 하나님 말씀이 다바르. 그런데 우리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하는데 말씀을 변질해가지고 높아지는 방향으로, 교만해지는 방향으로, 육적인 방향으로, 거짓말하는 방향으로 다 허용하고 막 이렇게 지멋대로 전해버리니까 말씀이 다바르가 변질돼가지고 데베르가 돼버린 거예요. 데베르. 데베르란 말은 전염병, 코로나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말씀을 잘못 전하니까 코로나가 온 거예요. 원래 이 광야란 말은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미는 어미잖아요. 미래형 어미. 드바르는 다바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곳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 이 광야인데, 우리는 광야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고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능하면 시간 줄이기 위해서 안 찾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몇 분에 끝내야 하나요? 시간이 금방방 가네요.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저는 옛날 성경을 읽을 테니까요. 민수기 신명기 8장 2절이죠. 찾으셨으면 찾았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뭐 한다고요? 너를 낮추시면 뭐 한다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금 미디안 광야는 40년 동안 너를 낮추는 훈련, 낮추어서 죽기까지 나자는 요단강 걷는 것은요, 요단강은 뭘 말하냐면, 요단강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죽기까지 낮아짐, 이게 말이에요. 그 빌립보서 2장에 그게 나오죠.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나타나신 죽기까지 낮추심이라. 죽기까지 낮추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요단강 걷는 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땅, 사망의 땅에서 교만은 그 자체가 사망이요. 나만이 교만하니까 나병이 걸려 죽어가잖아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낮춰버리니까 생명이 살아나 버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요, 교만의 땅에서 겸손의 땅을 훈련받아가지고 죽기까지 요단강에 쑥 들어가 버리면요, 새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치료돼버려요. 사망이 사라진 거예요. 질병이 사라지고. 그런데요, 이 내려온 그 땅을 지나면, 그 강을 지나면 그 다음에 가나안인데, 가나안이라는 뜻 자체가 낮은 땅 그런 뜻입니다. 자, 교만의 땅에서 겸손의 훈련을 40년 동안 하고 해가지고 죽기까지 낮아져가지고 낮은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마태복음 18장 3, 4절 보니까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너희가 돌이키란 말은 교만해서 겸손으로 돌이켜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겸손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러는데, 은혜 베푼다는 말은 성령 줘서 구원한다는 뜻인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적으로 대하시니까 하나님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적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너희가 교만한 마음에서 어린아이같이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고요. 4절에 그 어린아이의 속성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해석이 되어 있죠.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이 말은 교만해서 겸손으로 낮추는 것을 어린아이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느 정도로 낮춰야 할까요? 어느 정도로?
근데 이게요, 그 마태복음 18장 3, 4절에서 10절까지 가보면 10절까지 같은 문단이거든요. 같은 패러그래프인데 10절에 3과 2 수호자 중에 할 때 이 수호자가 앞에 있는 그 파이디온 어린아이를 봤거든요. 같은 문단에 같은 그림으로 이 수호자는 어린아이를 가리켜요. 3과 2 수호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럼 이 수호자란 말이 원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미크론, 마이크론 이런 뜻이 미크론. 미크론이 되는데 이 미크론은 뭐냐면요. 1mm를 1mm, 예를 들어서 배추씨, 무씨 같은 1mm 같은 크기 있잖아요. 요걸 1000개로 쪼개는 걸 말이에요. 그게 마이크로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먼지가 되는 거예요, 먼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했잖아요. 난 먼지처럼 낮아졌습니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흙에서 와가지고 지가 잘난 척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면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먼지로 돌아가라는 뜻이요. 다시 우리가 먼지로 돌아가고 낮아지면 그때 다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새 생명을 주셔서 살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야. born again.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씨가 뭐죠? 농사 짓는 그 비유인데 씨가 하나님 말씀, 씨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농사 짓는 씨 뿌는 비유가 사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삶 속에 복음을 하나님 다 넣어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씨를 뿌릴 때, 길가밭은 딱딱해서 뿌리를 못 내리고, 새가 주워 먹잖아요. 새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고 열매를 못 맺으면, 말씀을 듣긴 듣는데 열매 못 맺으면 사단이, 야, 그거 믿지 마 하고, 그 뭡니까, 진화론, 뭐 이런 거 가지고, 다원주의 가지고 그냥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짝밭은 흙이 모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뿌리를 내리긴 내리면 금방 햇빛이 나면 고난을 당하면 그냥 죽어버리고 그냥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가시덤불 말도 가시덤불 안에 뿌려진 씨앗도 그냥 가시가 막아버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말씀의 씨앗이 혹은 100배 혹은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 얘기인데 우리가 교만한 우리가 내 잘났네 하는 우리가 나를 죽이는 모습으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대해서 no 아니야 나 그렇게 안 할래 나 그렇게 안 할래 no 아니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공급하는 생각, yes 하면 yes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대한 거부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yes 하면 하고 순종하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겸손 그 흐름인데 오늘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가 둘 다 겸손이. 경건하여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구제하는 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냐면 향기로 변해서 올라갑니다. 향기로. 제 이야기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18장 3, 4절에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라 그랬는데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부모님 의존적이듯이 하나님 의존적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줍니다. 그 10절에 그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과 2 작은 자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의존적이고 I need the God.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I need the Jesus Christ.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I need the Holy Spirit. 나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도울 수 있는 천사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그 이야기를 해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야,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돕는 천사를 붙여줬는데, 근데 그 천사가 나를 돕는 천사면 누구 곁에 있어야 맞나요? 내 곁에 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는 성경에 하나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아니, 내 곁에서 날 도와야 할 천사가 왜 하나님 얼굴 배우고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금 대접에, 금 향로에 담는 거예요. 담으면 이게 향기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전부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 말씀만 빼고 나머지는 기도예요. 대표 기도는 대표 기도, 교독문은 교독 기도,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 기도,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 헌금은 선물을 드리는 기도. 사랑해 하는 것보다는 물방울 다이 하나 주면 내가 이걸 줄 만큼 당신을 사랑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는 기도예요, 헌금도. 다 담아가지고 향기로 바뀌면 천사가 그걸 가지고, 그게 계시록 8장 3, 4절과 이제 5장 8절에 나오죠. 계시록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 4절 한번 보고요. 계시록 8장 3, 4절. 계시록 8장 3, 4절과 5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금방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신약성경 407면에 새 성경이 있네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천사가 지금 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곁에 있어야 할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늘 올라가는. 오늘 찬송을 하셨죠? 천사가 그거 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천사가 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전부 천사가 그거 다 담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5장 8절 보겠습니다. 5장 8절.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있죠?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네. 향이 성도의 기도들인 거예요. 아까 금 대접과 금 향로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면 천사가, 우리를 돕는 천사가 다 담아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 괴롭히면요, 그거 바로 하나님께 다 보고됩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가 내가 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이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니까 기도원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면요,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왕래하면서요, 우리의 소식을 100% 전달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 내려오고. 그게 이 놀라운 일이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기도가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에요. 교만한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 주먹을 빌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나는 할 거야 하는 거, 하나님 도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근데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응앙, 엄마 어디 있어? 나 좀 도와줘. 오줌 싸면 뭡니까? 이 어린아이들 기저귀 갈아다 응앙, 아프면 응앙 울잖아요. 졸리면 응앙 하면서. 이게 엄마의 도움을 구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듯이 생명 공급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천사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왕래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낮추는 훈련은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필요하다고, 점점 필요하다고 더 많이 강하게 자기를 낮출수록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있잖아요. 나는 이 성경을 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 그 이상으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걸 기도하라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평생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 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고난은 환경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 만나고 싶다고 지금 환경 언어 준 거예요. 몸이 아프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고난이 아니죠. 내가 병이 걸렸는데 내 힘으로 고칠 수, 가벼운 감기 같은 건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냥 감기 먹고 나와버리니까. 그런데 암 말기 걸렸다. 그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치료해달라고,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너 나 필요하지? 라고 지금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명과 선물 보따리를 주며 치료의 보따리를 다 준비해놓고 만나려 대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 찾아버려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는 일평생 더 많이 찾고 더 적극적으로 찾고 진실하게 찾고 이렇게 하는데, 고넬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로.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고요. 구제는 뭐냐면요, 구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있잖아요, 부자는 물질이 많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이 물질이 날 먹여줘.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이요. 생명공급자는 이 물질이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대풍이 들었어요. 종들이 와서 주인님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왜? 추수를 했는데 창고에 가득가득 다 채워졌어요. 그런데 창고가 모자라요. 그래, 창고를 더 지어라. 더 지었어요. 그래, 가득가득 채워라. 가득가득 채웠어요. 근데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육체야 안 그래요? 내 영혼아, 수년 동안 먹을 양식을 쌓아놓았으니 끄떡없다 하고, 이제는 나는 이 먹을 것이 나의 생명 공급자이니까 나는 풍성한 생명 공급자를 난 누렸다고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만모니즘이요. 돈을 주인 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 부자에게 이야기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려니 네 쏴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 거. 그럼 우리는 물질 의존적이면 안 되고 하나님 의존적이 하는데, 우리가 이 물질이 날 먹여 살린 게 아니라고.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목회자들이 개척을 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나도 그랬어요. 나도. 돈 없으면 있잖아요, 물질 누가 헌금 많이 안 하나, 그거에 관심 있지 하나님이 내 목회 책임진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건 만모니즘입니다. 만모니즘. 이게 몬자가요, 귀신 몬자예요. 근데 원래 귀신이란 말이 다이모니아잖아요. 그래서 포켓 몬스터, 그러면 호주머니 속에 괴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귀신, 괴물. 디지몬, 이 몬자가 전부 괴물이거든요. 만몬, 물질의 신이요. 근데 물질을 가지고, 야, 너는 하나님 의지할 거 없어, 물질을 의지해라고 꼬드기는 귀신이 있단 말이죠. 물질의 만몬의 신이죠. 근데 우리는 영 중심적이지 않고 물질 중심적, 육 중심적이라고 해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정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이잖아요. 성경에는 이 아멘이 진실로 할 때 그게 아멘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까 다윗을 본마다 정직히 행하여, 여로보암을 본마다 악을 행하여. 이게 악 반대가 정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고넬료는 지금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구제를 구제한다는 건 뭐냐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워서, 부자 나사로 지금 내가 비유하다가 옆으로 했죠. 부자 나사로는 배가 고프면 하나님 나 배고파 죽겠어요. 아프면 하나님 나 아파 죽겠어요. 추우면 하나님 나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밖에 찾을 게 없어. 그래서 부자는 밑도 끝도 없이 지옥 갔다 그러는데, 음부에 갔다 그러는데, 나사로는 하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말도 안 하는데 천국 갔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찾는 사람을 예표하고요. 예. 여러분,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고난을 당할 때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다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 아멘. 그러니까 고넬료가 구제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 찾는 사람을 도와줬다는 말인데, 그 하나님 찾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찾는 사람 마음과 공감대로 형성됐다니까 그도 그 낮은 위치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줬고 병들었을 때 치료비를 줬고 예, 감옥에 갔을 때 찾아와 위로해 줬고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한 사람은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영명의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그래도. 근데 이 고넬료가 한 이 두 가지는 둘 다 겸손의 행위인데요. 아까 우리 교만해서 겸손해 이게 좁은 문이거든요. 그런데 고넬료가 한 행위는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대인 계명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이 10계명을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주는 이 3계명은 사실 10계명을 해석한 계명이에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네 몸처럼 사랑하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요. 팔짱 내고 너 필요하면 언제든지 네 맘대로 다 꺼내가 써.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내 몸을 사랑하는 거, 내 호주머니에 내 몸을 사랑하면 내 마음대로 목마르면 내 돈 꺼내다가 사먹고 내가 필요한 대로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몸처럼 사랑하란 말은 내 몸을 쓰는 만큼 그런 자유롭게 쓰는 만큼 내 이웃도 쓰게 주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금 개신교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좁은 부분으로 안 들어가고 있어요. 물질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 생명 공급자가 아니고 이 물질이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자다 하고 물질 신을 섬기는 모습인데 성경은 평균케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말이 뭐냐면 의로움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구제하는 걸 의로움이라 해요. 영적인 의로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로움. 이게 믿음이란 말을 빨리 정리를 하고 끝내 마칠게요. 믿음이란 말은 사실은요. 믿음이라고 물어보면 평신도에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목회자들도 잘 모르거든요. 믿음이란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육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육이 찢어질 겁니다. 그건 영으로. 이 성경은 영의 언어라고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 영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을 영접해 드려가지고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로마서 13장 14절에도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오지만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이렇게 딱 감싸는 형태로 연합하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 교회 예배당에 나오면 믿는다고 오해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성령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온 것 자체도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렇지만 교회를 50년 다닐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은 성경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버린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영접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건 성령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핵심이 성령 달라고 하는 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거고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요, 이것도 의로움인데, 이건 앞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걸 영적인 의로움이라고 그러고요, 육적인 의로움이 또 있는데, 육적인 의로움은 구제하는 걸 육적인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 보니까요, 네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네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말씀하고, 가난한 자에 구제하는 걸 너는 영원토록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그걸 거꾸로 해석해 보자고요. 너 흩어 가난한 자에게 안 줬느냐? 너 재산 쌓아놨느냐? 너는 영원토록 죄인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안 받아도, 이게 넓은 문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니까 깜짝 놀라 멘붕이 일어났어요. 너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냐고 다 팔아가지고 주의 종들 발 앞에,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다 바쳤다고요. 헌금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인 베드로 사도가 아유 고마워요, 입마에 벗게 잘 쓸게 했어요? 똑같이 나눠줬잖아요. 이 평균케 함이 의로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대법원에 가면요, 자유의 여신상이 앉아가지고 들고 있는 게 있어요. 평균케 하는 저울이에요. 이게 심판. 재판은 평균케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재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똑같이 너 평균케 하는 삶을 살았느냐, 구제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고 재보겠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하는 거, 너 진짜 내가 마음에 든 거 다 하고 있구나.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 제대로 하고 있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해당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구제하는 게 그게 해당되는 건데, 너 진짜 10계명 다 지키고 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경건한 자고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성령 받게 해가지고 구원해 버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주의 종들 대부분 다 주의 종들인데 뭘 설교해야 할 것이냐? 사실은 성령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령 받게 하는데, 근데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한 게 아니고요, 겸손한 자에게만 임합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이야기했던 5장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적으로 대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푼다. 은혜가 칼이 쓰는데 성령 받는 걸 말해요. 야고보 4장 6절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잠언 3장 34절 하나님이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푼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준다는 말은 정확히 성령 준다는 말이에요. 그거 해석하고 마칠게요. 끝내려고 했더니 목사님들이니까 내가 언제 또 여러분 뵙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가 믿게 했다는 뜻이죠.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이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목회자들 다 알고 성도들도 알아요. 너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가 믿게 함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 나왔잖아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 건 누구나 알죠. 삼단론법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앉았는데 수가성 여인이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대낮에 물길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했겠죠. 유대인인데 당신은 어떻게 우리 사마리아는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물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 바로 복음을 전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 너 아느냐? 근데 하나님의 선물 아느냐 이렇게 표현 안 했지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이게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이 3인칭을 쓰죠. 이 히브리어는 3인칭 화법이 있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아느냐?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 줄 알았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고 그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었으리라. 당신은 어디 숨겨놓은 우물이 있습니까?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인데 그릇도 두레박도 없는 분이 어떻게 물을 준다 그러십니까? 영의 이야기라는데 이 여인은 육의 이야기로 알아들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 생수를 달라고 했더니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 되잖아요. 근데 생수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선물 가져왔어. 그런데 그 생수인데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뭡니까?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까지 왔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7장 37절 39절을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 생수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말은 성령 받는 말이에요, 정확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성경은 이게 신약의 핵심이죠. 성령이 임해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게 신약이에요. 그게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고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6절 또 18장 10절에 나오죠. 그날 후로는 내가 저희와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새 언약, 신약을 맺는다는 거죠. 내 법을, 내 율법을, 내 말씀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 하는데 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게 바로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을 보니까 3장 3절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배 쓴 것이 아니고 신비, 마음의 비석, 마음의 종에다가 쓴 것이. 그러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요, 성령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자꾸 말씀하고 하나님을 구분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게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14절에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의 영광을 은혜가 지르려 충만하다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 아까 3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갖다 놓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사람만 그는 내 백성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신약인데 성령 받은 사람만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쨌거나 성도들에게 성령 받게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니까 이걸 전해야 하는데 엉뚱한 거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높은 데 올라가고 이건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좁은 문은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낮아져야만이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애시당초 알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100% 하나님 말씀 예수와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에게만 들어오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에게만 성령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고넬료를 본받아야 할 게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겸손했고 구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사람으로 그는 겸손했어요. 둘 다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받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양 말했고 나는 거짓에 동참했고 나는 교만에 동참했고 나는 육적인 거에 너무 많이 동참했고 높은데 스카이대 설교도 내가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높아지고 잘되고 이런 거 했지 예수 전하는 데는 별로 두 번째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으로 충성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잠깐 주의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